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개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특성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망했는데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그 지역에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유다인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갈라졌었죠. 그것을 버려진 땅이다,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들렀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은 할 일이 있으셔서 들르신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일을. 근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여자를 만나서.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읽은 거고 10절에 보면 좀 중요한 구절만 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 배울 게 있어가지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물 달라는 물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내게 좀 달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실 구원자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은 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예배가 바뀌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듣고 내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좋은 변화들이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이 은혜죠. 그분을 몰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으로 아들로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죠. 그는 구원자로 오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사실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물을 이렇게 먹는 물을 주시려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물일까?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러분이 갖고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 보면 이렇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제 육신의 목마름으로 먹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물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자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행색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니까 이제 이 사람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 생각이 좀씩 변하는데,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실 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사실은 그 여자분은 남편이 많았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남편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많았어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은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테죠.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같이 있었던 남편, 첫째 남편 죽었지, 떠났지, 이혼했지, 그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남편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너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주신다고 우리는 읽어야 받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시니까 여자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듣는 거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치부, 그러니까 어떤 흠과 점, 죄악들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십자가 밑에 오픈하셔야 됩니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치부를 놓고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묻어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쥐가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가 역사하는, 바퀴벌레가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죄를 짓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본인을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겁니다. 속 사람이 안 바뀌어요. 속에 샘물이 터져나오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하다면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라도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드리는 게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삶이 예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삶이 변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여자가 그러니까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면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구절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 물 좀 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산에서도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유대인 예수님에게서 난다는 얘기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치면서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쭉쭉쭉 가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간단히 우리가 성경 읽는 비결을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언제 나느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때 죽으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거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양육해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로서 보호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이 때라. 예수님이 오신 때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못 될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신나죠. 예배 시간이 은혜 받죠. 예배 시간이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생수를 마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도 도통 나는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물이 된 거예요. 산제물이죠. 산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제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게 거룩한 산제물인 거예요. 근데 죽은 자처럼 생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저는 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없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온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찾고 두드리고 알고 싶어 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합해 놓으신 연합해 놓으신 이 놀라우신 역사가 나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사실 예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그 개혁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마치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어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지성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부활하시고 여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요한복음인데 2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여기도 아버지라고 하셨네요. 그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네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 2000년이 지났죠.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을 우리도 기다려야 되나? 오순절까지? 오순절 날만 성령이 임하시는 건가? 6월 3일인가 4일 날만 임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오순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보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는 언제? 날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이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선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이 영접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십자가의 에이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진 거죠. 그거를 생수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생수가 터졌다라고 생각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탁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 만났을 때, 여자들 만났을 때에 나를 붙들지 말라.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핏값을 다 받으시고, 거기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재물,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10일 동안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1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10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 우주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표현에 아들의 피를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 10일 동안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내려주신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순절이냐고?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합해서 나를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드려서 저주를 사망 권세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공의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만 짊어지신 게 아니고 나도 아파요 여러분도 아파요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나는 믿음으로 짊어집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에게 오순절이 뭐 언제 더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가질 때 연합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즉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합의 믿음 가지고 있는 그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뭔지 몰라도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샘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셔서 마르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말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확신도 없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냐고 우리가 삶을 보면 알지. 그래도 확신을 가져라고 해도 확신 갖는 사람도 있고 안 갖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접붙여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완성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예수님을 못 박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은 것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예수님만 못 박힌 것으로 알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믿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안 변하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시작됐을 뿐이지.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냐고요. 붙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안 흔들려요.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정말로 능력을 외투로 이렇게 입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하여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이렇게 외투를 입어도 좋겠다. 내가 은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십자가의 복음 매일 나를 부인하고 아예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힘을 받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을 채워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 받는다고 그랬는데 많은 무리를 빚었어요. 어제 새벽도 저녁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성령 역사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꺼려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성령의 은사는 이제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은사도 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사람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품이 안 변한 거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그 기질이, 육신적인 기질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기질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늘 너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에 이 사람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배할 때에, 예배라는 것은 단을 쌓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무릎 꿇고 손에 입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춘다. 사랑하면 입 맞추죠? 그잖아요. 손잡고 입 맞추잖아요. 이렇게. 제가 연주를 이렇게 만나면, 연주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하면 손을 대주고,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손을 잡으면 항상 손을 갖다가 이렇게 키스를 해줘요. 뽀뽀를 이렇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손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주시느냐는 거죠. 예배 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수로 오신 분,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만나서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배드려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려도 은혜를 못 받은 그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왜? 새롭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도 입을 맞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수가 터져 생명수를 이렇게 주시니까 예배 시간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부해서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생겨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두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공부한다고 지식은 생기는데 실제로 입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입혀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해질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빨가벗은 나는, 우리가 빨가벗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앞에 합해질 때. 그러면서 옛사람이 마귀에게, 죄에게 꼼짝 못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아담인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그 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합하여 옛사람을 아예 끝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세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예배자로. 대박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깨닫고 믿고 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고백하다가, 그때 이제 정말로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으로 입혀주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돕는 천사들, 부리시는 천사들이 왔다라고도 그 부분도 표현하면 좋습니다. 천사가 임한 거예요. 천사가 주변에 온 거예요. 도우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 더 오는 겁니다. 왕이 왔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그게 천사론이에요. 천사론.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바사 그 왕이 막아서, 내가 이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같은데, 그죠? 올려고 하는데 막아서 미가엘이 와서 도울 때 21일 만에 왔습니다. 보세요. 그 전에 그렇게 천사가 와서 도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반드시 돕는 천사가 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는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왕 한번 살다가 갈 인생 마음에 정했어요. 저는 기질이 마음으로 한번 딱 정하면, 그것도 중요한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정하면 가보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봉쇄 수도사처럼 하려고 계속 도전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를 믿고 도전합니다. 어쨌거나 하루하루는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든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넘어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꿈을, 비전을 가지고 내내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 고백하고 능력을 입혀달라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많이 구하세요. 능력을 달라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안 구하면 그냥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 거죠. 그거 안타깝잖아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시겠죠.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오순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아멘. 이미 주시고 계시더라고. 이거 신나는 인생이네.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도전해야지. 매일매일 영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능력을 입혀달라고. 능력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으로 원의로 된 육신이 연약하여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입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